1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구역으로 다시 넘어와서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은 한 장씩 이렇게 보면서 나갑시다. 이제 1절로부터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악시기도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의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간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 만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호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잠언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지혜서라고도 불리는 건데, 잠언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잠언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지은 것은 아니고 BC 1000년부터 BC 5세기 사이에 지었던 어떤 지혜의 내용들을 편집해서 완성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BC 1000년부터 BC 5세기경 사이에 여러 가지 전승되고 전해 내려왔던 것들을 이제 문자로 편집해서 완성해 놓은 책이 바로 이제 잠언인데, 그러면 이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제 우리 잠언 끝까지 살펴보겠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거기에 비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대꾸법이 사용됐습니다. 대꾸법.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반의적 대꾸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대조시키는 거고, 그럼 반의적 대꾸가 있으면 동의적 대꾸도 있겠죠.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한다. 이게 그 당시 고대 히브리 문학의 전통적인 문학 기법이요 특징이다. 이걸 이제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자를 굳이 살펴보면 이제 모든 이 잠언을 솔로몬이 다 지은 것은 아니고 솔로몬도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그 왕실에 일했던 왕실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편집하고 일부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리고 아굴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르무엘 왕, 이제 그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의 뭐 별칭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지혜의 모음집이라고 알려있는 이 잠언을 지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언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 그게 바로 지혜죠. 지혜. 히브리어로 호쿠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캄이라는 말에서 어원이 시작됐습니다. 하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입의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입니다. 통제력을 얘기하는 거죠. 입의 재갈을 물리면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통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의지를 통제하는 이런 통제력과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지혜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드러나고 구현되는가? 먼저 보시면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또한 31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옷을 지을 때나 그 성막을 제조할 때 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쓰였고,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3절 그다음에 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지혜로운 영 주어, 그리고 공교로운 일, 되게 자세하고 디테일한 일들을 맡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술적 숙련도를 이야기하죠. 인생 경영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되게 구체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는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과 가사 내용대로 이 말씀이 곧 지혜의 근본이고 출발인데, 여기에 잘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경영과 선택에 있어서 큰 물줄기를 우리가 볼 줄 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뭐다? 디테일이다.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부패하고 퇴보하고 퇴행하고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좋게 보이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굳이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창세기 죄악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잖아요. 쉬운 말은 뭘까요? 지혜가 상실되니 나쁜 것이 좋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본성과 본능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요. 왜요? 선과 악, 아침부터 좀 거친 말이긴 하지만 이게 된장인지 뭔지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 본래 실력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뭐다? 분별하는 것이다. 무엇을 분별할까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지혜는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기본이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또 다른 집합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지금 결정되고 우리의 현 모습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는 뭐다? 말씀에 대한 그 반응하는 태도와 반응이다. 결국 지혜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정리합시다. 지혜는 구체적인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뭐 크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분별력이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 즉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거지요. 여기 보시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관계가 멀다라는 말이잖아요.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도가 높고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경외와 지혜는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친밀도에 달려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여기 보시면 8절에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얘기하고요. 10절에도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악을 분별하는 거지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11절 보시면 우리의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려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불의한 이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꾀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의 생명과 기업과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잃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없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의 꾀임에 잘 넘어가요. 여러분, 귀가 얇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나는 되게 귀가 얇아. 그게 왜 그래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없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자기의 이익을 부풀리거나 자기의 이익을 크게 해준다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결국 뭐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 더 노골적이고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기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익을 볼 거야 라는 오판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2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었나요? 내가 싫어한 거잖아요. 왜요? 7절을 뭐라 그래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결과와 그 몫은 내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동시에 공개성이고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그러나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르심의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무한정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1차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시간이 그냥 마냥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개적이고 그리고 반복해서 지혜로 초청하시는데 그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 악인의 게임에 되게 자주 넘어가고 이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의 몫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또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뭐 재물에 속고 이것저것 다 속습니다. 그 핵심과 중심에는 뭐가 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유독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좋은 반응과 태도를 하나님 제가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것을 잠언 1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평안과 안전. 그런데 안전은 재앙이 없어야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재앙에 두려움 없이, 무슨 말일까요? 재앙이 있어도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해서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폐업당하고요, 똑같이 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너의 영혼과 기업과 삶은 내가 꽉 붙들고 있을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담보하고 보증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발로 차버리면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광장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외면한 것은 우리의 몫이요, 거기에 따른 그 모든 결과는 나의 책임이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이제는 중단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으로 말씀이 나의 삶 구석구석에 좋은 선택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일장의 요지요 핵심이다. 이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많은 영혼 우리 청월함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